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인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보다 이 어둠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의 탄생,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믿든 믿지 않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즐기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분명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지는 그런 탄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합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단 말인가?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천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높으신 이의 능력, 즉 성령이 완전히 덮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적인 역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가리켜 구원의 표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낳으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 이런 말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됐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독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을 신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신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일이 어찌 가오로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학이 무엇입니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그 원리와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학입니다. 가학도 하나님의 경륜에는 접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가학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가학으로 바뀔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질병에서 재난의 위험에서 온수의 침략에서 기타 여러 죽음의 지경들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신적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도로 심판받을 죄의 싹신 사망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명히 밝히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구원이 자기 백성을 상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자기 백성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운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탄생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하심으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바로 이때가 예수 탄생의 역사적 시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그때 로마에 속국했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의 이름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구하는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고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고 만인공지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1장 22,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부활하여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림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것도 성취될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목락을 누리는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탄생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적 역사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인격적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탄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이 성탄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그의 백성인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목적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며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났던 성경 예언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권세가 있으며 그것을 누릴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